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도 함께 해주셔서 손 들어서 감사하네요. 네. 오늘 새벽도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오늘도 소망하게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함께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멘.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21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 여러분들이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름인지 지역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름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12살의 왕이 된 후에 그의 인생을 보면 55년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세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맨 위에는 갈릴리 지역,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아래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라고 하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알아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수도였고, 이 아래쪽은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남조선처럼 남유다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민족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렸어요. 꽤 오랫동안을 다스렸는데, 이 왕이 어떻게 행하였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 당시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악을 행하였냐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악된 길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걷는 건데, 그 악하고 죄악된 길을 어떻게 걸었냐면 이방인처럼 걸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길을 이 므낫세가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길은 뭐였냐면 첫 번째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을 지었다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로 드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가서 뭐 하라고 하면 저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서 내가 원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뭐냐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바알에게 제단을 쌓았어요. 바알은 뭐 하는 신이었냐면, 당시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일어나게 해주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황소 모양으로 해서
소 모양으로 그 소를 자신들만의 신이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 이 바알에게 제사 지내면 곡식도 많이 올게 되고 풍년도 얻게 된다라고 믿어서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세라야 목상을 만들어서 아사레를 섬깁니다. 아세라는 당시에 있어서는 다산을 상징했어요. 자녀들도 많이 낳고 뭐하고 이랬던 신이 아세라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이거 부적인데 이거 갖고 있으면 풍년이 이른대, 곡식이 잘 된대, 이거 갖고 있으면 자녀들이 잘 된대라고 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무엇을 했냐면 1월 성신이라고 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겨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제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좀 적지만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았었는데, 시골에 보면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라고 해서 깨끗한 물이라고 해서 새벽에 그릇에 물을 받아놓고 장독대 같이 약간 이렇게 높은데 장독대에다 물을 놓고 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많으셨어요. 저 달님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셔서 이 달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1월 성신이라고 해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이거는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므낫세 왕을 중심으로 당시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도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늘도. 야, 오늘 뭐뭐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서 뭐 해야지, 공안으로부터 뭐 한대. 아니면 야, 내가 보니까 이 부적 쓰면 자녀들이 잘 된대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점쟁이를 찾아가고 미신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처럼 이 므낫세의 삶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일종의 자신의 아들을 재물처럼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방신들, 점쟁이들, 미신들, 그래서 구태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 잘 보면 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되게끔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재물과 같이 우리가 희생되게끔.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믿는 종교는 제가 볼 때 가짜인 거예요. 가짜. 참 종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지, 이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서 1월 성신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다 해서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므낫세는 사술 및 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신접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미래가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먹겠습니다 해서 미래에 대한 걸 계속 보고 싶어요. 박수무당을 만나러 가고 신접해서 사술과 함께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이 므낫세가 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했을 텐데, 한 나라의 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가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니, 마음을 아픈 걸 떠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분노하고 진노하시겠죠.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같은 공동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팀장님과 실장님을 보시면 아마 마음에 더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팀원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실장님들과 팀장님들 통해 더 많은 일을 행하고자 하실 건데, 리더자인 팀장님이 실장님이 오늘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늘은 열심히 그렇게 은혜 받은 것 같으면서 만약에 저녁에 가서 점을 보러 가고 미신을 믿고 밤마다 물 떠다 놓고 뭐하고 집에 부적부터 붙어 있다면 아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중국을 가보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인데 문에 보면 그 노랗게 복 달라고 우리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문지방 위에 보면 이렇게 부적들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 므낫세가 딱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그 곳에서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가게 하고 해와 달과 별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무당과 박수무당과 신접한 자들과 우상들을 섬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가 있겠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한 번쯤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벽에 있는 부적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었던 점쟁이들 믿고 그런 미신들을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것들은 그냥 사람이 만든 거지 그것들이 너한테 무슨 힘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너의 인생에 무슨 영향을 주겠냐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지, 세상을 창조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깟 종이 쪼가리에 있는 부적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현혹되는 미래에 그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에 가증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니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므낫세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하게 했던 게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왕보다 더 대단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죄한 피를 흘린 만큼 분별력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타락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왕이 타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타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타락이기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뭐 하시냐면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세요. 그리고 므낫세를 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을 내 안에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므낫세는 아닌지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제 수요예배 드리고 방별로 모임을 할 때 저희 사업방에서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참 부끄럽지만 탕자의 비유에 있는 탕자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참 내가 배 아픕니다. 아직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탕자의 비유를 볼 때마다 참 내 모습인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막내 아들이 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심장에 새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북한의 유명한 그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랑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구나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는 나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주변엔 여전히 부족과 점쟁이와 미신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가증한 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만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 한번 하고 함께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안의 므낫세와 같이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사실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지만 내가 미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우리 집에 여전히 부족이 있고 아니면 점쟁이를 만나게 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뭐해서 내가 현혹해서 박수무당을 만나러 갔던 나의 신앙들이 있다면 시간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므낫세와 같이 우리가 가증한 일을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연초가 되면 하나님 점쟁이를 찾아가진 않았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집에는 여전히 부족이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복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오늘의 운세를 보며 하나님 세상의 방법들과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옛것에 여전히 습관들과 버릇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을 함께 그들의 모습처럼 내가 따라가면서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므낫세였습니다. 내가 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므낫세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몰랐습니다. 말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도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짐하거나 결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더 이상 내 믿음이 없음을, 내 신앙이 연약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을 내가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하나님 그 전에 내가 읽었던 말씀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처럼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핑계거리를 삼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 부적을 믿고 점쟁이를 믿으며 구슬하는 곳을 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하늘의 달과 별을 믿으며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집안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휩쓸렸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능력자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의 가증한 일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귀신들과 하나님 세상의 방법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성도님들 하나로 되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21장을 통해서 므낫세라는 왕을 통해 우리를 한 번쯤 돌아보게 하십니다. 므낫세 왕이 몇천 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왕이었던 것처럼, 그러면 과거의 므낫세라는 왕은 나쁜 짓을 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도 므낫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니? 가증한 일,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니? 근데 므낫세는 그렇게 걸어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었지만, 너도 므낫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심판하신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22살의 왕이 됐던 아몬은 므낫세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반역하는 죄를 집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가증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 큰 어려움 없게끔 살아가려고 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부를 잘하게 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지위를 갖고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 같아서 그것들을 강조합니다.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너 잘 되러가는 건데 너 공부해서 뭐 해야지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자녀들이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주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고요. 말씀 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말씀을 사모하게끔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평안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저희 가끔 수요예배, 주일날 예배 보면 아이들이 와서 어머니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기 좋으니 자녀들이 함께 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제가 우리 사호방의 신윤미 성도님의 주일날 모습 봤는데, 어느 날 딸이 옆에 있어서 같이 화면 비춰주면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제 마음에 되게 큰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 므낫세는 아들에게 신앙을 주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그 아들에게는 동일하게 가증한 일을 물려줬어요. 미신을 믿게 하고 부적을 주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전보러 다니게 하고. 그러니 그 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고 그 왕을 죽입니다. 들고 일어나서 그 왕을 잡아 죽여요. 22장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아는 그 아버지였던 아몬처럼 행하지 않았고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시아는 누구처럼 행했냐면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히스기야 증조 할아버지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중국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대부분 물어보면 자녀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줘야 되냐? 너의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생활을 줘야 됩니다. 우리 어제 사후방 모임을 하다 보니 사후방에 있는 한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것저것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건 예수님도 문제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문제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안 되면 선생님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안 되면 공동체에 기도 요청하면서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걸림돌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부모 역시 그 길을 걸어갔기에 자녀들 또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할 텐데 그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다면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죠. 엄마도 아무것도 없으니 신분도 없고 힘도 없고 중국에 내 가족들도 별로 없고 근데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니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기도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자녀들에게 그걸 주는 겁니다. 므낫세는 그걸 주지 못했어요. 자기 자녀에게 부적을 주었고요. 우상을 주었고요. 하나님의 가증한 일을 주었지만 그의 징조하라고 했던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에게 주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행했던 걸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가 다 깨져 있어요. 상처가 나 있고요. 다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회복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아니면 공동체인 교회 여러분 하나로 드림 1호방부터 시작해서 7호방까지 있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보수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전을 회복하다가 어떤 일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성경을 대사장인 힐기야와 서기관이었던 사반이 그걸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낭독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근데 옷을 찢는다라는 건 그냥 멀쩡한 옷을 찢는다는 게 아니라 막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살았지라고 하는 후회를 갖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걸림돌을 겪는 것은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요시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방의 가증한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의 방법대로 걸어가다가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보니 이 방법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부적을 쓰고 미신을 믿고 점쟁이와 구슬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마음대로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할 때 22장 11절을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그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강팍했던 마음,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고 말씀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도 아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팀장님과 실장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자고 기도하자고 뭐 해도 여전히 강팍했던 그 마음을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요시야의 왕의 모습을 보고 남유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오늘 표현이 참 너무너무 좋네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전 너무나 감사하네요. 어떤 표현을 주셨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졌대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자녀들에게 야! 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엄마가 뭐 이런 거 남편에게 뭐 바가지 이런 거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죄인이기에 오늘도 말씀대로 겸비하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벌을 내리시고 훈련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평안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잡으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에서 새기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아 탕자라는 사람이 이랬구나 나쁜 놈 아버지한테 이랬겠다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탕자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므낫세 나쁜 왕이었구나라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므낫세는 아닌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처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처럼 마음이 부드러운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이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넘치고 가는 곳곳마다 축복받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신답니다.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든든한 장벽이 되어주신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래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래서 세상의 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증한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진짜 주님만이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됨을 믿으시고요, 정말 그 하나님만 믿으며 삽시다. 하나님만 붙잡고 삽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도 주님이 지켜주신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죽으셨던,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산성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요새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물려주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들으며 하나님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고 오늘도 겁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은 므낫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섬기는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내가 평안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길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복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찬양과 같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면서 부끄러웠던 우리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산성이 되시며 내 삶의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찢겠습니다. 우리의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반대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하나님 부적을 믿고 하나님 점쟁이를 찾아갔던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음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하며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 공동체별로 나눔했던 게 참 좋았었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팀원분들에게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팀장님과 실장님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원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팀장님과 실장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세워주신 만큼 요시야 왕이 성전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말씀으로 성전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동체마다 건축원금하며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모하는 것처럼 각각의 방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땅도 하나님 하루속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들과 하나님의 말씀들과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게끔 저 북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공동체와 북한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호방부터 7호방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각각의 방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팀원들과 실장님과 팀장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자매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1호방부터 7호방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방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방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며 축복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믿자라고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하며 이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1호방부터 7호방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주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1호방부터 7호방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1호방부터 7호방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들이 하나님 요시아 왕 때와 같이 성전이 허물어졌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수리하며 그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때가 그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의 말씀인 열왕기하 22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겠습니다. 이때가 그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요시아 왕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공동체를 회복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공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회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요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 서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1호방부터 7호방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1호방부터 7호방까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 북한 땅도 하나님 하루속히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요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저 북한 땅이고 북한의 지도자입니다. 그 아들 암몬과 같이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 저 땅이지만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남유다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북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눈과 방법으로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 북한 땅 가운데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 므낫세와 아몬 이후에 요시야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 땅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도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를 회복하고 수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요시야와 같은 왕이 세워지고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 북한 땅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이 캄팍했던 북한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길가와 같은 땅이 아니라, 돌짝밭과 같은 땅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 저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 땅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회개할 수 있는 북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땅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땅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북한 땅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 땅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하나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핑계대지 않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핑계대지 않고,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하게 살았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지만,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기억하지 않고 이 하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내 삶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호방부터 7호방까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전이 회복될 수 있게끔,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게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1호방부터 7호방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갖고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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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 자리에 찬양합니다. 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총과 하나님 역사를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말씀을 주시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히